자기만 뭐 잘나서요? 아니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어저께 시간을 통해서 시편 82편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재판관들, 불공정하고 또 압제를 가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임을 이 시편 82편에서 말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일을 이제 마침내는 심판을, 또 집행심판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 그러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회의에서, 하늘의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것,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공회. 그래서 저희는 이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생각으로조차 상상하지도 못할지라도 지금 하늘에서는 이러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선악 간의 그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또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마치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이 뉴스라고 하는, 또 미디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저 세상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며, 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공개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지금 그 대쟁투의 그 한 복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어저께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gods, 신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재판장들, 또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누구일까? 어저께 살펴본 그 욥기 1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지금 하늘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38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새벽 별들, 그 존재들은 말이죠. 여기 다시 한번 보면 38장, 6기 38장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 성경의 한 절이나 두 절, 요 사이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이제 특별히 대꾸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대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을 나란히 병행시켜 놓으면서 그게 내내 같은 것임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이게 이제 특별히 또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기쁘게 소리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인 그 문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내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주초를 놓으실 때, 이 문맥이 지금 하나님이 욥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로 네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네.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angels, 그렇죠?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벽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편 82편에서 말하고 있는, 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실 나머지는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죠? 네. 천사들도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Sons of God.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편 82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라고 할 때, 이제 Gods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신들이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신들로 번역된 이 말은 역시 judges, 재판장들로도 번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혼동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그 신들의 존재는 성경에 번역되기를 또 재판장들이라고 번역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재판장들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누구예요? 이 앞에서 말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되 아주 그 불의하게 판단하는, 그렇죠? 그리고 무지무각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범인같이 죽는,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는 그러한 존재들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엎드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어찌 이렇게 불의하게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아삽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은 시간들 동안에 여기 너희들은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한 이 표현들이 정말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분명히 천상의 존재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사람이 등장하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무엇과 무엇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되고 있고 아들과 딸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 천사들이 이제 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걸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천사가 사람과 이렇게 통혼을 했다. 이런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사람의 딸들과
대조되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1절에 다시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 뒤에 이제 보면은 이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걸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 사람 그들이 세상에 아주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11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보신지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곧 누구예요? 사람의 행위가 폐괴함이니라. 13절에도 후반부에 보니까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사람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땅과 사람이 지금 너무나 죄악스럽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여기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천사들과 무슨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신화하고 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홍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설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과학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영감의 글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 소개해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 그랬어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둘 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그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허무하게. 아벨. 허무하다. meaningless. 헛되다. 근데 첫 아들이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그냥 깽판을 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셋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망가진 그 계통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다시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족보가 예수님은 그래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또 셋의 후손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 이야기가 3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셋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에녹이 나오고, 그렇죠? 노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셋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셋의 후손이었어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간 이미 이제 사단의 그 정신에 가득했던 이미 살인자였고 성경의 가인은 사단의 그런 정신을 품은 악인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거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화시켜야 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계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현혹돼서 통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의 딸, 이 사람은 이미 그 죄악에 관영했고 생각이 아주 다 허망해지고, 여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음의 모든 계획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5절에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예. 이게 그 당시 멸망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의 정신이 어땠는지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딸, 사람의 딸,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아주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그 셋의 후손들이 그만 거기에 빠져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그 컵에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은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왜 우리를 신들이라고 불렀는지를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부르는데, 막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인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그 재판관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창세기 6장에 말한 것처럼 그 땅에 강포가 가득한 그 사람들처럼, 여기 7절에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우린 그런 범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뭐 잘나서요? 아니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귀한 사명과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훼손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는,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